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원래는 이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지난주에는 이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19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읽어보시니까 뭐 이렇게 주제가 보여요? 샬롬. 열심히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뒤쳐봐야 이제 아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활과 특별히 사귐이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 부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끝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31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문을 딱 끌어 잠그고 이제 골방에 숨어 있었죠.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죠. 지금 제자들이 평화롭지 못하죠. 지금 평강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평화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이 평화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헬라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평화는 이제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됨, 결합, 이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과 사이가 깨져버린 제자들과 이제 내가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이제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하신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렵죠. 자기들도 이제 죽일까봐. 근데 또 이런저런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졌어요.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자칫 자기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탁 끌어 잠그고 이제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늘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죠. 모든 예수님의 삶은 다 이렇게 반전입니다. 당시에 다 손가락질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될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마 오늘날 그런 사람 있었으면 뭐 기독교인들한테 아마 작살났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한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혹은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거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정죄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2024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어디로 찾아가시겠습니까? 대만에 오신다고 하면 예수 어디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한국을 가시면 무슨 공산 대통령실로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대형교 예배하는 그 현장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 예수님은 항상 아파하는 사람, 차별당해서 억울해하는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95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있는 곳, 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사망한 14명의 유가족들, 혹은 해병대 최상병 유가족, 혹은 10년 전, 이제 10주기를 만든 10년 전 4월 16일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아직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왜 그곳에 가십니까?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를 찾아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면 어떨 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는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그 삶이, 그러면서도 내가 잘 믿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를 찾아오시냐는 거죠. 교회 열심히 출석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헌금 많이 할 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때, 그럴 때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제자들이 무엇이 기도했습니까? 무슨 제자들이 거기서 뭐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했습니까? 그저 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뭐 바랄 것 없죠. 예. 내가 예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불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히 지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23절 요한복음 본문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평화를 빌어 주신 겁니다.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끼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 있지만 이제 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이제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죽을까봐 혹은 도둑으로 몰려서 잡혀갈까봐 그게 겁나고 두려워서 지금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지금 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에서 요즘 유행어로 하면 멘붕에 빠져 있죠. 이 멘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안 맞고 어색해 보이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서 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쏴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너 뭐 수제자라고 떠버리고 다니더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너 같은 놈 새끼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또 베드로나 또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너는 뭐가 잘났냐? 니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서로가 찌르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것이 막 속에서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뒤집어 씌워야만이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독화살을 쏴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면 결국 모두는 4분 5열 남남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산산이 깨지고 결국에는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는 너희끼리 서로 용서해야 한다. 너희끼리 용서하고 절대로 누구를 탓하거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너희 공동체와 너희가 사는 사회가 병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삶을 몸소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놈들 아니에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떠버린 놈은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계가 다시 새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서로 극도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가 좋지 않았을지 몰라요. 서로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고 평화하고 그래서 회복해서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자들은 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있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초적인 이 의심은 유전이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큰 거였어요. 이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자꾸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의심한 도마인데 그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 만났을 때야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과도한 이 평가, 악평을 받는 거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난 26절에 보면 8일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도마를 야단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져보고 믿었다고 하면 걔는 영원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랬지만 예수님 보고서는 다 그냥 믿었어요.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 믿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쉬움은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뭐냐면 책망은 분명히 아니에요. 책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배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눈으로 뭔가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증명을 하려고. 이거 창조과학자들 있잖아요. 창조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 그렇게 정말 밝힌다, 과학적으로 밝힌다, 그러면 성경은 과학책이지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물론 밝힐 수도 없지만 우리가 뭐 동정의 탄생 밝힐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지 굳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밝힌다, 그게 무슨 창조 그 과학자들의 뭐 어떤 훌륭한 신앙을 보는데 그건 헛된 짓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뭡니까? 독자들, 자기 글을 읽는 사람이 뭐예요? 당시에는 자기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면 자기가 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독자들이 도마와는 달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 전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 부활 후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제자들도 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희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한 유태인이 학살당하기 전에 지하 감옥 벽에다가 쓴 글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고 계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그 구름 뒤에 분명히 태양은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보지 않고도 그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로 황홀한 부활 공동체의 진정한 사귐의 현장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32절부터 35절까지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지구촌에 전쟁이 안 일어나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폭력과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꿈만 같은 거죠. 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 교회 저 모습으로 돌아가는 됩니까? 목사부터 지시상 안 내놓는데 그거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물론 이 당시 공동체의 정신이 돌아가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안 하고 그냥 남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저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귀어야 뭐 서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부활 공동체예요. 이게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이 제대로 안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초기 교회 교인들의 공동체는 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 해답은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상대화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저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같았어.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뭐 그거 없어서 내가 좀 굶는다고 뭐 그렇게 손해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뭐 억지를 쓰지 않아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눔을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거기 나온 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후부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욕망을 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뭐 자신이 꼭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분명하게 더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만나고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그리고 무섭고 혹은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 초기 성도들이 보는 것은 사도들의 삶인데 만약에 이 사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저들이 서로 욕심을 챙겼다고 하면 이 성도들이 결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초기 교회 모습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32절에 나왔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만은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데는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일을 하는 방법 혹은 일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도 서로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대립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성령 역사가 강하지 않냐? 뭡니까? 그 시절만큼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선입견이 있고 내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혹은 내 지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은 죽어도 이룰 수 없는 사랑과 형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면 비로소 우리 삶에도 평화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서 본문입니다. 자,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4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전체를 보면 사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건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목격했으며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령이 아닙니다. 어떤 허상도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뭐냐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대답을 못하는데 막 쓰는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인격적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사람이 가진 거지.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 마음씨 좋은
어떤 착한 분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정서적으로 교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살아있는 대상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 뭐냐? 우리와 사귀는 친교를 나누신다. 이게 이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귄다. 우리와 사귀는 친교를 나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AI가 곽광을 받아요. 이세돌과 바둑을 이세돌을 이겼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도 합니다. 뭘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리고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원래부터 야구에서 심판이지만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하는 것은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돌아버리라 그래. 옛날에 심판이 볼인데 스트라이크 이러면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하고 있으니까. 속에 분통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헬멧을 냈다 던지고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기계한테는. 그러니까 이 기계가 AI가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방금 볼 판정에 불만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말을 하면 고쳐질 수도 있는데 AI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번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의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저 분통만 터뜨리고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AI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거기다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AI가 무슨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하면서 자기의 판정을 번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인격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AI처럼 정답을 가지고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인격적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신 후에도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곧 사귐입니다.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건 변경하는 거예요. 죽일 것을 변경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취소한 것도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요나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기로 하셨다가 아예 취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AI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AI 기가 야구 선수 야구 너무 잘한다고 거기서 야구 사랑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기계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AI도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사귀시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격적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대 신들도 그렇고 오늘날 신들 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종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유일신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영육을 나눠가지고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죄 짓고 멋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높은 양반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죄를 짓고도 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의 그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의 선한 행위마저도 죄로 둔갑시켜서 대중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뉴스를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대통령으로부터 모두가 다 내로남불에 빠져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것은 자기가 지은 죄는 영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죄고 육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세상에서 크게 죄를 범해도 영적으로 바른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야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만 있으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끼리만 모여 살고 있으니까 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남의 작은 죄마저도 큰 죄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남의 죄를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죄 문제가 얼마나 큰데 남의 죄 문제를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남의 죄를 들추고 남의 죄를 비방하는 것, 혹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들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것은 그건 곧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친교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혹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우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친구들 관계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받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사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서 담대하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나를 싫어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미움을 거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 사귐 있는 부활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어 평화를 전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꾸러우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다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세우고 용서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